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꽉 붙잡아야 제대로 산다. 네, 꽉 붙잡아야 제대로 산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꽉 붙잡아야 제대로 산다. 제가 지난주 좀 우리가 자기 사랑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19가지의 죄의 목록 중에 그 뿌리가 밑바탕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죄의 원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이기심이죠. 예, 우리가 오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 이기심, 무관심, 그리고 속임, 불법, 탐욕, 이런 것들을 밥처럼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삶의 형태는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삶의 형태예요. 자, 지옥의 정점은 고통의 불길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옥이 뭐냐면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참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자기 사랑이 이 고통의 범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칼레포스인데 이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위험천만한, 사나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자기 이기심, 무관심, 그리고 속임, 탐욕을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 사나워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 또한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과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부는요, 미얀마의 아주 변방 산골 마을에서 그래서 한번 좀 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한국으로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에 와서 특별히 둘이 식품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어요. 부부는 어려운 한국 생활에서도 정말 크리스찬답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일터로 나가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서 놀아라 하니까 이 아이가 한쪽 구석에서 이제 하루를 혼자 놀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5살인가 6살쯤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그러면서 그 회사의 계단을 이렇게 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참 이놈이 이렇게 싹수가 참 다르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또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쓸고 있는 이 5살, 6살밖에 이 안 된 아이를 붙들고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너 참 크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사장님이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니까. 근데 이 아이도 너무너무 뿌듯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부도 이 둘이 식품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한국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한국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자,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학교 웅변대에서 1등을 했어요. 한국어 웅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부천시 웅변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경기도 웅변대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또 1등을 했어요. 그 전국대에 나갔잖아요. 전국대에 나가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 친구는 자기의 꿈이 외교관이 되는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또 자신들에게 이 한국 땅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혼자만 입마이 포켓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꿈을 가진 거예요. 내 고향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 부부가 세운 교회예요. 네, 참 감동 스토리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부와 자녀는 어렵고 고단한 한국 생활을 물론 살고 있고 또 과거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붙들며 이기고 나가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부와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컸습니다. 제게도 도전이 됐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세상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미얀마 부부만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떡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떡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다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에다 더 가치를 둘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떡에다 가치를 두면 떡이 우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면은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 또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써 있는 이 한글 글자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가지고 그래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험악한 광야를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부천 지방에 그 정보통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AI와 목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60대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세미나가 지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60대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랬더니 서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는 진짜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정말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용어도 그렇고. 야, 그런데 30, 40대는요 서로 막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세대 차이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공짜로 무료로 받는 그런 정보 있잖아요. 공짜로 쓰는 정보, 무료로 쓰는 정보는 거기에는 거짓 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느꼈어요. 유료, 돈을 내고 값을 지불할수록 고급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다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짜 있잖아요. 공짜 은혜만 바라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공짜 심리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준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삐치고, 누구에게 삐치고, 삐치기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는 보면은 거짓도 잘 받아먹고 영적 사기도 덥석 받아먹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잘 됩니다. 근데 성경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매일 그 저급한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영흥도 캠프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제가 이 섬에 가서 섬을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섬에 갔더니 섬에 저수지도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자, 여기 이 섬의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고 살까?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고 살까?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에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뜻밖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영흥도 사람들은 양평에 있는 팔당 호수 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놀랐죠? 거리상으로 따져보니까 100km가 넘는 거예요. 거기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팔당호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물 부족으로 바닷물 떠먹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팔당호에는 물이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그곳에도 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저장되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겨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줘요. 나에게 힘을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딘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데 이렇게 딘켈러 목사님이 참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쏟아내고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딘켈러 목사님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딘켈러 목사님 그냥 머리가 스마트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딘켈러 목사님이 복음주의의 전설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수백 편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읽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된 말씀이 딘켈러 목사님의 생각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삶에 녹아진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갈, 영적 고갈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래요. 오늘날 거리에 맥도날드가 없어서, 스타벅스가 없어서, 삼다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휘청거리고 비틀거립니까? 이런 거 맥도날드 넘쳐나요. 스타벅스 넘쳐나고 삼다수 넘쳐납니다. 어디 가도 다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빈곤해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워터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입니까? 푸드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라고. 사람들이 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 다 치우쳐서 세상의 트렌드를 향해서 다 런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작년 한 해에 성경이 전 세계에서 몇 권이 팔렸냐면 270만 권이 팔렸어요. 한쪽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장나고 망가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나마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양재 목사님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시간을 이겨낸 것이 뭐냐면 죽을 만큼 성경을 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을 만큼 성경을 읽었더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성으로서 한국의 굉장히 놀라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힘드십니까? 죽을 만큼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주식을 붙잡고 비트코인을 붙잡고 날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터부시당하고 주식값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인정사정 없어 봐주질 않아요. 모든 인생을 걸고 세상을 붙잡는데 이놈들은 인정사정 없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완전히 풀이 죽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이게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삶의 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제목이 길 끊어진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적어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자,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사람이 답이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전 참 감사했어요. 월요 편지를 읽고 한 사람이라도 자극이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 글 쓰는 사명이 헛되지 않구나. 참 용기가 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인생은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깡통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뭐만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입만 가까운 거예요. 입.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 입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요. 그 입만 가까우니까 우리가 보통 막 그러잖아요. 아우, 저분은 입만 살아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 여러분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돼요.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 그냥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휴먼 룰스, 휴먼 메시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룰과 메시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메시지를 따라다녀서는 안 돼요. 자, 인간의 메시지를 따라다니면서 가스라이팅 되어가지고 인생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러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성경 인물을 보면은 하나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마음에 포지셔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연구해보고 살펴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네거티브 싱킹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거티브 싱킹,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 포지티브 싱킹이에요. 자,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힘에서. 이렇게 삶을 드라이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명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가기도 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타오르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요, 보통 나이를 먹어가면은 약해지는 게 어디서부터 약해지냐면 손의 양력이부터 약해진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가늠하는 것이 뭐냐면 손에 양력이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예. 양력이 있어요? 네, 양력이 세게 느껴지면은 아직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력이 약하면은 내 건강이 이게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말씀을 붙드는 양력이 더 강해져야 돼요. 갈수록. 그런데 이 양력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놓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깡통 신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붙잡을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면은 네 가지 우리들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준다. 예. 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끝은 어디예요?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 AM 라디오가 있었어요. 주파수가 잘 안 맞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틀어놔도 치칙치칙 뭔 말인지 잘 안 들려요. 높은 곳으로 라디오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철사를 길게 연결해 가지고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들어보려고. 근데 뭐라고 그러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엉터리로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라디오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집 아줌마는 이 잘못된 소식을 갖다가 더 부풀려 가지고 마을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정말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매일 엉뚱한 삶을 살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FM 라디오가 나왔어요.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립니다. 선명하게 들으니까는 엉뚱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어야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의미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딴소리 하고 있어요. 딴짓 하고 있어요. 가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바르게 참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성경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62살이 되어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만큼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어느 때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참 이거 붙들고 이렇게 보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오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하신 거예요. 가장 옳으신 거예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전화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 친구가 내가 가만히 다 둘러보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이 목사님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처럼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투자해놓은 뭐 자산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참 주님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있어요. 제가 그 전화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전화를 붙들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과거에는 안 듣더니 이제는 듣고 이번 주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돌아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책망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뭐예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빛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서보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캄캄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최인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최인식 교수님이 얼마나 스마트하십니까?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요, 부흥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선 거예요. 그때 이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런데 그 빛 앞에 섰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빛 앞에서 쫙 드러나더래요. 그리고 자신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쭉 드러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완전히 자신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인데 충남에 고군산도가 있어요. 무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대 초반에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삶도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때려서 고치겠습니까? 감옥에 가둬서 고치겠습니까? 남편을 고치겠어요? 자녀를 고치겠어요? 고칠수록 불화만 생깁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포기하십시오.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데 남을 고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고쳐지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정확히 들을 때 고쳐집니다. 사람은 죽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만 오면은 자기 책을 막 찢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 아이는 계속 책을 찢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그랬더니, 야, 찢지 마. 그랬더니 그 순간 딱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한 방에 정확하게 팍 들릴 때 그때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사람들은 모른 채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붙잡아야 다시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힘이 길러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도록 힘이 길러집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그래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 끝은 삼손의 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 자,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나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내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온전하게와 모든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알고 행해야 될 모든 것을 성경만이 충분히 알려주지요. 다른 것이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성장하는 것도 성경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과 더러움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뭘로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이 거룩함도 역시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얕은 믿음에서는 이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믿음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예요. 주변과 같이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흙탕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맑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맑히는 삶, 맑은 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제대로 살아봅시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